6월 9일 수요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십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시며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껏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합당한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자로 살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왜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은혜가 있음을 내가 믿는데 왜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행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를 잘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해야만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혹은 어떤 사역의 책임자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교회 성장을 위한 메시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곧 성도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지상 대명령, 영혼 구원,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님은 중환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병원에서라도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텐데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그러니 기도 좀 해달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나에게 실망하여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는 내 자신이 나도 이렇게나 싫은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며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동일한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누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삶이 점점 더 복되고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며 반대로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점점 메마르고 삶은 더 복잡하고 피폐해져만 가는 걸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미련해서입니다. 미련해서. 나쁜 의미로 우리는 미련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나 이 미련하다는 말은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옳다 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기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막무가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세밀한 말씀과 은혜 앞에서도 언제나 듣는 것 같으나 듣는 자로 앉아는 있으나 마음으로는 순순히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이미 정하여진 법이 있어요. 정하여진 기준이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오늘날 나의 삶에 대한 자기 이해와 판단에 대해서 이미 자기의 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옳다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요 아멘으로 내 마음 안에 뿌리 내리는 그런 건강한 나무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 안에 정해진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튕겨나가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옳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단단해서 교만한 태도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현실성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고 한심해해요.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맨날 예배 잘 드리라 그러고 맨날 말씀 잘 보라 그러고 아우 듣기 싫어. 왜요? 이미 내 안에서 그런 은혜의 수단들은 의미가 없다, 능력이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판단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반복하여 듣는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재미도 없어요. 흥미도 없어요. 관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행위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러나는 행위가 될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하고 싶은 내 삶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서 때로는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죄인인 것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하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 죄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계획하려는 마음의 고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모든 일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복음의 진리의 바탕 위에 세워진 조화로우며 유연한 신앙이 아닌 치우친 신앙의 가치관을 붙잡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자신이 가진 신앙의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갖고 있는 옳다 여기는 신앙의 작은 틀 안에다가 다 넣어서 분해를 해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그 뜻을 해석합니다. 귀신론에 갇혀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신비로운 체험만을 추구합니다. 완벽한 율법 준수가 곧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비현실적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절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과대망상에 빠진 채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비웃는 신앙을 고수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관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몇 구절, 잠언에 있는 몇 구절만 모아서 말씀드려보면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4장 7절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17장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17장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더 나아가 미련한 자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끼치는 악 영향 중에 대표적인 것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둘째로는 당을 짓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부연하자면 내가 가진 생각과 기준이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런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만이 지혜로운 자여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패가 나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바로 앞에 보았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활의 약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라고 굳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상황과 연결지어서 조금 쉽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기에 더 이상 성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중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 이런 주장의 근거는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났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영지주의였죠.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합쳐져서 발생된 이론입니다.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으로 나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혼에게는요, 선한 지위, 선한 역할을 주고 육체에게는 악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선한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생각들은 극단적인 삶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육체를 비하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과도한 금욕주의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욕주의로만 이런 사상들이 발전되었다, 삶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생각할 텐데 반대로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육체에 대한 과도한 방종, 즉 쾌락주의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희한하죠?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경한 나쁜 것으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서 금욕주의로 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쾌락주의로도 발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악의 지위를 가진 우리의 육체는요, 벗어버려야 할, 우리가 떠나버려야 할 육체일 뿐, 이 육체로 짓는 모든 죄는 우리에게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때 이 몸뚱아리가,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는 이미 예수님의 때만 그렇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는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육신은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쾌락주의를 발전하게 된 겁니다.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국한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부활이 없기 때문에 장차 버려질 이 몸으로 짓는 모든 죄들은 우리의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껏 육신의 쾌락을 즐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교회 안과 밖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해놓은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요,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점점 더 극한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미련한 고집과 주장들은 교회를 뒤흔들고 가정을 무너뜨렸으며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지요. 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만일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성도로 함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시대, 그 교회 안에 성도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신앙에 빠진 자들이요, 교회 안에 무리를 짓고 복음을 대적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상상해야 이제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저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다투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그들과 논쟁하며 너희들의 주장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고 따지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 일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다툼하지 말라.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하지 말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가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디모데야, 충성된 일꾼들로 하여금 바른 부활의 복음을 잘 붙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단의 사상에 빠진 자들과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다툼,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래요?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다툼의 모습으로 인해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사이에 갈등하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만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자, 곧 터무니없는 자기 고집 안에 갇힌 자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겸손히 부인하며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몇 마디 말과 설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를 들어 내려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괴상한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충성된 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말다툼 따위를 벌이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더욱 단단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명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함께 있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다면 15절과 같이 사도 바울이 조언한 그 속 깊은 뜻은 무엇일까? 15절을 자세히 보면 충성된 선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핏 보면 그냥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의 주장이 악성 종양과 같이 사방팔방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거짓된 말들은 결국 삶으로 그 허무함이, 그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거짓된 것은요, 전파되는 것이 악성 종양과 같이 빠를 수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부정하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점점 타락해 가는 그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영과 육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게 그래요.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쾌락을 즐기면 그 쾌락을 계속 갈구하게 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허무함과 공허함에 무너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간 지나가는 만족일 뿐 내 안에 채워져야 할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고, 그런 방탕한 삶은요, 정신을 무너뜨리고 내 모든 인간의 관계와 정상적인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피폐함과 공허함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자신이 가진 미련한 고집이 틀렸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게 될 거예요. 누구를 보게 될 겁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스럽게 산 자들의 열심과 노력이 그들의 삶에 아름답고도 복된 결실이 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굳이 미련한 자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말다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는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말한다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미 대화할 마음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마음의 태도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게 최고입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진리 앞에서 내가 발가 벗겨지는 것이 싫습니다. 내 나름의 신앙의 가치관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 혼자만의 진리를 만들어 살아가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포기하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싫습니다. 왜요? 나는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나의 욕망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다툼할 필요 없다. 억지로 앉혀놓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삶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삶으로. 오늘날 수많은 성도와 교회들은요, 코로나라는 고난의 때 그간 자신이 살아온 날들의 영적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앞에서 자신의 삶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요,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갑니다. 이것을요, 자기가 자랑하지 않아도요, 그 결실을요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안에서 가정에서 내가 길을 가든 직장에서건 밤이건 낮이건, 예전에는 예배 있는 날 예배 자리 그 시간에 딱 가서 은혜만 받았던 내가 이제는 훈련이 잘 되고 나서 보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실제적인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세밀히 역사하시며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로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헛된 풍조와 왜곡된 영적 진리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서 비롯된 게으름 안에서 인생을 허비한 자들은요, 이 고난의 때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결핍과 메마름, 심지어 믿음 자체를 송두리째 상실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세상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을 때 여러분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태도를 갖기보다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승리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외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웃으면서 착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따르는 자로서, 그 말씀 안에 메인 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회개하고 채우시는 것을 붙들고 감사히 여기며 날마다 변화되는 내 삶을 주의 은혜 안에서 소망하라 이 말이에요.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내 주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거룩하신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그대로의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삶의 결실이 곧 복음의 증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물리치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마다 꾸준히 부단히 주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삶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파됐습니다. 결국 복음은 그 진리는 말이 아니라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과 밖의 수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소리는 거짓된 소리, 왜곡된 소리, 유혹의 소리, 시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위 배가 한 척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곧 죽는 거 아니냐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감당치 못할 상황이니까,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살려고 아둥바둥.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산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서로 막 방법 갖고 싸우고 별의별 소리가 막 귀에 다 들릴 때, 여러분 잠잠히 그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된 자들의 삶에 필요한 영적 집중력입니다. 다 하나하나 여러분 울며 불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난과 혼란의 것들을 다 부둥켜 안고 다 끄집어내가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세상과 씨름하고 사랑과 씨름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 시간들이요 점점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되고, 그렇게 변화된 내 삶이 과거의 내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증거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앓는 소리 하던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은 문제 없다고, 미워할 거 없다고, 당신이 그 사람 책임질 수 없고 당신이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으니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주신 일에 열심히 살면 된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배워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따라서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데 그게 삶의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됐으니 내가 증언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열매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투려 합니다. 이기려 합니다. 설득하려 합니다. 억지로 변화시키고 바꾸려 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 유익함이 없는 다툼을 하지 말라. 오직 너는 너의 삶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살아내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함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곧 삶의 증거가 될 것이며 그 삶의 증거가 놀라운 능력이 되어 미련한 자들로 부끄럽게 할 것이며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 드러나 그것이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는 복된 날을 볼 것이니, 오직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라.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라. 분노하며 좌절할 때 하나님 바라보라.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저 복종하며 그 길을 온전히 살아내라. 걸어가라. 반드시 그 삶이 너희의 열매가 되면 능력이 되리라.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금성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가르쳐 주신 삶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